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잘 아시죠? 내용을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하셨을 때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든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니까 뭐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말씀 잘 몰라도 그래도 마태복음은 그래도 많이 그죠? 시작하다가 한 3일 하다가 말았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은 좀 읽으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숙한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절까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말고 마태복음 1장, 2장 하다가 끝내지 말고 이번에는 28장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굳게 다지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각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서 늘 좀 안 됐어요. 부족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구약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누구신가 그걸 보여주는 분이 나타났구나. 그런 내용들로 마태복음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이스라엘이시구나.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걸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려왔는데 늘 그게 잘 안 됐어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까지 이렇게 잡혀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것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이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돼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이스라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그런 놀라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모으고 계신다. 새롭게. 이전에 그 이스라엘 기다려왔던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 이 족보 이게 좀
장애물이에요, 항상.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도 돼요. 이름 자체는. 그러나 이 족보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이제 관심이고,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네, 그리스도시구나.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 그리스도는 다윗이라는 왕의 자손이구나. 다윗이라는 왕의 자손이구나. 근데 그 다윗의 어떤 혈통적인 후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약속해 주신 거. 그게 중요해요. 약속.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의 먼 후손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내 혈통이 참 좋구나.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14절하고 16절 이 두 개를 보겠어요. 구약 성경 473쪽입니다. 473쪽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게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할 때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손자가 예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루실 거구나. 그게 중요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자, 앞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내용 이게 중요하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왕위와 나라, 집 이런 게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이 나라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은 망했어요. 다윗 왕조도 망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망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 집과 왕위와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 눈에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포기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내 집과 나라가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다, 여전히 변함없이 이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와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사시면서 3년 동안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33년 동안 사시고 나라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어요. 다윗처럼 굉장히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허무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이 로마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선 거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새로운 집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왕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 이 집, 이 왕들, 여러분들이 이제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제 진짜 실현해 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뜻이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혈통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3절,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14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복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데,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여기 중요한 12장 3절의 중요한 표현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아니라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받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잘 없이 계속 뭐 어떤 이스라엘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그렇게만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사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갈릴리 좁은 땅에 사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근데 잘 안 이루어졌어 그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망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는 정말 실현되는 참 이스라엘, 참 다윗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7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뭐라 그래요? 14대, 14대가 이어진 거를 잘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잘랐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까지. 자, 다윗에게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요런 단위로 이 족보가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게서 바벨론 포로까지. 야, 왜 바벨론 포로가 중요하냐? 바벨론 포로에 간 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라는 단위로 이 족보를 자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 이 족보를 통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족보를 보면은 중간에 중간에 언급된 여성만 4명이에요. 4명. 자, 어떤 여성들이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것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여성.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른 데는 여성이 없어요. 근데 요 다말과 라합과 룻, 또 누가 있죠? 6절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내가 있었겠죠? 그 아내 없이 자손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언급하지 않아서 아내 이름을. 근데 꼭 요 4사람만 아내의 이름을 언급한 거야. 근데 이 4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주로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지 않은 여인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아내, 부인이 아니고 굉장히 막 우여곡절 끝에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은 그런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아니면 좀 비난이 될 굉장히 부족한 여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절에 우리야의 아내. 이게 굉장히 좀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되는 우리아의 아내는 되게 안 좋은 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거든요. 좀 감추고 싶은 여인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없어지면 이게 딱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굉장히 부각시켜 놨어요. 이방 여인 아니면 이런 이 우리아의 아내도 헷 족속에 속한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렇게 참 부족하고 뭔가 너무 비참하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손, 안 좋은 일 속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왜 이런 여인들만 부각시켜 놨을까? 정통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늘 변함없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을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신 적도 없고 심지어는 아주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할 복음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시겠어요?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실까? 그게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이나 너무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도 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품으시겠구나. 그 예수님도 이 죄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구나. 정통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 정통 제사장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했잖아요. 개. 성경에 이제 개, 독사 이런 욕이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정말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이런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에 네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여인이. 하나같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자손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에 족보와 1장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우리가 뭐 성탄절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보여줄 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뭐 맞아요. 맞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부각시켜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서 왜 요셉을 부각시켰느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안 됐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정말 망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자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뽑아주신, 아,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보여주고 싶은 인물인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한 일을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셉이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20절 말씀. 자,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자,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이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 이거 뭐 진짜 다윗의 자손이 이제 남아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런 것 속에 요셉아, 네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주의 사자가. 자, 이 다윗의 자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모습이에요. 자,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 지금 결혼하려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나중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려고 이렇게 약혼을 해놨는데, 약혼해놓은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아니까 너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요셉에게는 막 기절초풍할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해. 이혼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데려와서 함께, 그걸 무서워하지 마라. 왜?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주의 사자가 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이 일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에게는. 자, 그래서 왜 이 요셉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냐?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손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만 믿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에 가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돼서 4장 1절 건너뛰는 거예요. 4장 1절. 진정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자, 여기에도 성령께서 나오십니다. 자, 이 성령께서 시험을 받도록 하세요. 시험을 하는 거는 마귀인데.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3번의 시험이 있을 때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의지해서 지금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빠져들지 않거든요. 굉장히 달콤한 건데 여러 가지로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노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걸 평생 동안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싫어, 나 안 할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 가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기를 맡기셔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자기를 맡기시는 게 예수님의 참 이스라엘 되신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다윗의 자손이신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장에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참 이스라엘의 모습, 참 다윗의 자손인 모습인 요셉과 같은 참 이스라엘로 태어나신 분이시구나. 그게 이미 이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진 거예요. 미리 보여진 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참 이스라엘 되시는구나. 그거 하나. 또 이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런 것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힌트들이 있는데, 여기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게 나오죠. 피난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자, 이런 세팅, 애굽, 요단강, 광야, 베들레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요단강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요 세 단어. 애굽, 요단강, 광야. 뭘 생각나게 해요?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당연히 출애굽기가 생겨요. 출애굽기가. 자,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데, 세팅이 뭐예요? 세팅이, 배경이 뭘 생각나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세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잊혀졌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전혀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너희들이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전에 그 출애굽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물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시지 않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자, 애굽으로 가셨고 광야에 나타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어릴 때의 어떤 삶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은, 또 완전 실패한 것 같은 그 일이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더 강력하게,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전의 어떤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자손이라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셔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결코 절망시키지 않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허물 많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일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관악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모두 맡김으로써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